예, 오늘 여리고 정복의 네 번째 원리 여호수아서 5장 말씀 가운데 우리 성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 보면요,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승리의 그 감격 가운데 있었던, 좀 긴장이 풀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 앞에 있는 또다시 거대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밀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난 신앙생활을 한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었는데 그런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정말 확실하게 증언했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늘 거룩에 승리하라 맨날 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 홀리니스와 완전하다는 단어 홀리니스가 같은 헬라어 HAL에서 어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런 걸 떠나서 모든 면에서 모든 삶이나 뭐 건강이나 뭐 모든 면에서 홀니스,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면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보시기에 거룩을 인생의 최고의 고울로 잡으시고 그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리고 정복도 먼저 바로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신 이후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지만 그 아이성에서는 보면 이것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 무너졌을 때 한 명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의 그 도덕적인 흠이 결국 공동체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거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뭐 거룩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했습니까? 뭐 틈틈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자꾸 그렇게 들으시면서 점차 홀리얼 그렇게 됐겠지만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프랙티컬리 가르쳐야 되겠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삶을 가르치는 방법 보면요 얼마나 프랙티컬한지 몰라요. 너희는 어느 날을 정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그때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율법 613개를 정해 놓으시고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말라. 너무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뭐 그런 거 다 무시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이 거룩에 있어서 흠이 많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뭐랄까요, 이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단을 보면 우린 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음성 듣고 우린 다 따라가면 된다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순절 계통의 부흥사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팍팍 도덕적인 흠 때문에 쓰러지는 이런 거를 제가 목도하면서 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율법의 준수라던가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훈련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거룩에 떨어지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오순절 사람들이 오히려 거룩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킬 것도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리마인드하게 하셨고 또 율법을 범하고 나면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새 언약을 주셔서 다시 용서받고 새롭게, 그렇잖아요. 뭐 잘하다가 참 못하면 이제 어차피 틀린 거 그냥 대충 해버리자 라고 하지만 이제 너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그럼 우리가 옳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이제 용서받고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걸 아예 포기했던 사람들, 율법을 못 지켜서 실족한 사람들이 이제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흔히 이 세 가지를 강조한다는 것이 유대인 고전들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시간의 거룩, 장소의 거룩, 사람의 거룩.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거기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의 거룩.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하는가. 물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게 요것은 나의 거룩한 기구다 이렇게 따로 띄워놓는 걸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또 여러분 자신이 이 개념만 철저하게 이해하시면서 쫓아가셔도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을 닮은 성결한 삶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걸 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서 아까 5장 2절 보면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무슨 의미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할례를 침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0절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할례나 육적 몸이 물속에 잠겨서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비유하는 이 침례나 마찬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는 너희의 육적인 자아를 다 버리고 너희의 육적인 죄악된 옛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맨날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부인하라는 것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람을 거룩하게,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 각자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방법은 매일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세 가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죽여야 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다. 눈으로 좋은 걸 쫓아가고 싶어 하고 좀 더 사람들 앞에서 썸바디처럼 좀 더 높은, 남보다 더 나은 위치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자꾸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계통은 성령에 대한 건 아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 그냥 내 마음 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 하는데 자기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맨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도 필요하다는 거야.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결국 십계명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율법을 산상수훈으로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쭉 살아가는 거, 이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부인하고 할례를 받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오시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613개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보다 더 삶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하면서 마음대로 지내는 이런 크리스찬 삶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처럼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11조를 드리는 그 율법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산상수훈은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스피릿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게, 그럴 때 율법이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정복해야 할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큰 산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계획하기 이전에 내 삶에 주님 보시기에 거룩에 있어서 흠이 없는가, 내가 무너진 거룩이 없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나한테 비춰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한 이후에 5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지선이 길갈에 쫓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시간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간을 거룩해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가르쳐주신 처음 메시지가 23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시간의 거룩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23장 3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그러니까 안식일도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 축제, 피스트가 뭡니까?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축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리터럴리 축제처럼 그냥 온 청소하고 최고의 정장을 하고 최고의 만찬을 하면서 그 안식일 그 축제를 매주일 하기 때문에 슬픔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은 늘 축제하듯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버리지 마세요. 어디 성경에서 구약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 스피릿이 무엇인가는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이건 뭐냐? 시간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떼어서 요 시간만큼 하나님께 꼭 드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나는 주님 앞에 떼어놓기로 결정했다면서 새벽 예배를 쭉 지키면, 그건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삶으로 나갈 때 이 새벽 예배에 거룩하게 하는 이 결단이 여러분들을 점점 거룩하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유월절, 이 절기만큼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나에게 감사하며 그 시간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일이요, 거룩한 날이다. 이것은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 이게 보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배워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인데, 바로 이 거룩은 안식, 누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년 365일 내내 다 주님의 Lord's Day, 모든 날이 주님 앞에 거룩한 날인데, 인생들이 1년 365일 내내 거룩하게 못 살고 1년 내내 주님만 기억하지 못하니까 봐주셔서, 그럼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요 날만큼은 너희가 좀 나를 생각하며 너희보다 나를 더 기억하면서 보낼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일주일에 이틀, 일주일에 3일, 일주일에 4일 하다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지금 3일을 홀리데이로 주님 앞에 지금 성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각자 성별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룰을 정해놨습니다. 요 날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더 기억하는 날로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수요일하고 주일만 하다가 이제 요셉신랑 담임 다녀가시면은 토요일도 제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감정,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에게 이 시간을 제가 다 드릴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낼 때요, 얼마나 영혼이 희락을 누리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요셉신랑 장로님이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보십시오.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안식일 날은 안식하고 주일 날은 예배,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주 5일 근무제로 나가고 있는 것은 점점 이제 구약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 앞에 성별로 되지만 신약에서는 바리새보다 더 능가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안식일도 지켰다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다 성별해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11조를 드리라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2조, 13조 드릴 수 있듯이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날로 정해서 성별하지만 만약에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날도 안식일도 뭐 주중에 한 번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성별해서 드릴 수 있다면 굉장히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데, 제가 뭐 우리 딸은 아파도 얘는 주일을 걸러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은혜인데 그냥 아파도 수영장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단순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때니까 뭐 무조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느냐, 죽으면 교회에서 죽지 그러면서 무조건 오면 꼭 주일날 데리고 오면 낫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걸 보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지금 직장 생활을 지금 공부하지만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일날은 3배 트리플 보너스가 나와요. 보통 쌀보다 3배를 준다는데도 한 번도 주일을 포기 안 하고, 거기서 뭐 회사에서 불이 떨어서 뭐 지금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크고 바쁘고 얼전트 you must come 해도 no, 이건 안 갔어요. 근데도 그 직장을 떠날 때 얼마나 내가 칭찬을 받았는지, 하여튼 너무너무 그 직장에서 아주 막 굉장히 칭찬을 받고 아주 우수한 사원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걸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움받을 정도로 나는 타협하지 않고 주의를 지켰는데, 근데 걔가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아파갖고 주일날 안 나왔더니 얘가 깜짝 놀라, 엄마 일부러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때 야단 맞았어요, 딸한테. 그래서 이 딸을 훈련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맞다 엄마가 싸매고 일부라도 갈걸. 그래서 내가 얘한테 막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그래서요, 애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아주 삶에 완전 첩칙이 돼갖고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하나의 나를 주님만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틀을 성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토요일 날을 그렇게 드리는데 아무리 지금 파이널 뭐 바빠서 날일 때도 토요일 날 공부 안 해요. 내 일을 얼전트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릴렉스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도 주님과 함께 쉰대요. 아무리 바빠도 파이널이라고 빨빨빨빨 뛰고 뭐 밤에서도 공부한다 어쩐다면서 토요일 날은 안식일은 절대 손 안 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엄마 please keep the Sabbath day. 얘가 막 강조해. 얘가 이제 주이시타운에서 살고 있거든요, 보스턴. 그러면서 그걸 이제 배워갖고, 그런데 제가 얘한테 배워갖고 하는데, 와, 정말 이건 해봐야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이 맛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슬프면 나도 슬픈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하루를 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날로 결심하고, 이제 수요일은 패스팅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쭉 실행하다가 하루를 더 토요일 날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정하니까, 주님이 또 네가 3일을 이제 나한테 또 주는 거야. 이게 기쁘셔갖고 저한테 막 기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을 나면, 그래서 이분들은 여호수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요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의 거룩, 그렇게 한 이후에 여호수아서 5장 15절,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내가 선 곳은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플레이스, 살고 있는 곳, 이것도 우리가 거룩한,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맨,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룩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변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5장 1절,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다 무소부지하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주님의 것으로서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인생들이 그렇게 못 살 걸 아니까 적어도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만큼은 my holy place, don't touch Jerusalem, 예루살렘을 범한 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건드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룩한 땅으로 구별된 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룩하게 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주님이 세우셔서 주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내 몸에 머무르는 것을 항상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의 거룩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청결하게 하는 것, 위생관리.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 보면요, 아주 성경이 얼마나 구약이 구체적인지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려 주셨어요. 화장실을 진 밖에 두고 13절,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죠. 몸을 들이켜. 그러니까 항상 무슨 소리인지 알죠? 삽을 갖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화장실. 그러고 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내 전쟁으로, 적군을 내게 붙이는 전쟁으로, 집안 청소가 전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청결과 연결되고, 우리 영적으로 정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승리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청결한 위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안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집안도 어떻게든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막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건 이건 절대 성경이 가리키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자기의 환경에 뭔가 오도가 보입니다. 질서 정연한 오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 맨날 교회에서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걸 안 가르쳐서 제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할 걸 가르쳐 지금 드리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 다니면서 환경미화 심사를 교회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주구학을 전공해갖고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그걸 아주 롱기튜디널 10년, 20년, 제가 하도 옛날에 공부해서 잊어버렸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스태티스틱을 냈어요. 주거 환경이 그 사람의 인성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나. 그러면서 그 다른 베리어블을 다 통제하면서 그걸 했는데, 보면은 가정이 더럽고 무질서하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훨씬 범죄율이 높았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아파트 이사 와서 제가 미리 가서 그걸 다 정결하게 그걸 다 가리키고 정리해주고 아주 그냥 데코레이션까지 무슨 사진을 걸고 이것까지 다 해줬는데, 완전히 요즘 걔네 집은 오픈하우스래요. 사람들이 오면 I don't understand but very comfortable and cozy in your house. 야꾸 맨날 니네 집 좀 빌려서 뭐 하자 갖고 맨날 자기네 집 오픈하우스. 뭐 시험인데도 뭐 교회에서 뭐 가서 또 뭐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거다. 다 오픈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라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우리 사는 집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럭셔리어스 할 필요, 조금만 단 한 깜빡이 살아도 그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뭔가 질서 있게 그렇게 꾸미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거룩감. 결국해서 6월절 전에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청소하고, 안식일 전은 무조건 온 집안을 대청소하는 게 그들의 안식일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은 대청소해요. 그 다음에 누룩을 제거하라. 이거는 집안에서 불건전한 비디오, 사진, 잡지, 술, 담배, 마약, 더러운 책, 물건 이런 것들을 검열해서 애들 방에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수시로 한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딸 좋아한다는 비디오 나도 모르고 막 사줬던 것 중에서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고, 하여튼 그런 것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 그런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청을 바르라. 그래서 그 배에서 방주에서 역청을 발랐듯이 그렇게 우리가 역청을 바르는 건데, 이 역청은 바로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쓸데없는 유행가 자동차 우리가 많이 운전하니까 자동차부터 좀 청결하고 정리하고 쓸데없는 오디오니 이거 다 빼버리시고 그 정기적으로 늘 갖고 다니는 내 주변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또 한 가지 하여튼 이 여호수아가 이 거룩에 대한 걸 몽땅 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6장 18절 19절 보세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밭은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담게 할까노라. 그래서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물건들 중에 구별된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된 물건, 주님의 성물, 구별됐다는 것이 홀리, 거룩한 물질에 손을 댔다가 이 아간 때문에 여호수아서 8장 2절 보면은 여호수아서 8장 2절 보면 근데 이걸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6장에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고 여호수아 8장에서는 똑같은 탈취물인데 스스로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느냐?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처음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2절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것을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는가 하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즉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에 손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것에 손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훈련하면요 커서도 버릇이 돼서 하여튼 처음 탄 월급은 무조건 주님께 드리는 걸로 아는데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키고 여러분들도 그 물질에 있어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삶을 나갈 때 물질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삶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으로 무장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킴으로 시간을 거룩하게 하게 하고 장소를 거룩하게 하게 하고 물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배웠을 때 여리고도 정복했고 후에는 아이성도 결국 정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시는데 구체적인 거룩으로 나가는 방법을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최고의 목표로 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